네, 하나님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령하는 왕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높이는 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시켜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는 자기가 가장 앞서서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의 시기심을 사서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긴 시간을 도망치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암살을 꾸며서 지시하기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낮에도 평안할 수 없었고요. 밤에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인생에서 제가 꼽을 수 있는 그 공포의 시간, 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의 삶 속에서는 또한 그의 자기의 가장 충신이었었죠.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장군을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이는 나오자마자 곧 사망하고 그런 슬픔의 일을 겪어야만 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윗은 자기 자녀들 간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주 끔찍한 일들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는 하지만 다윗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큰 일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말씀을 드렸는데요. 103편 중반부로 넘어가서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중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바람이 불면 꽃처럼 떨어지고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서 100년만 지나도 그의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도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다 마른 풀과도 같고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전해드리고자 하는 오늘 본문 속
그 말씀이 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세라는 사람의 삶도 그보다도 더 큰 고통과 배신, 두려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아마 꼽으라면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마른 풀과 같았고 잊혀질 만한 사라질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요. 대략 기원전 1270년에서 1447년 사이로 그때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지난 지금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모세의 신실했던 믿음을 오늘도 우리는 동경하고 그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일을 감당했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는 분노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친 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한마디를 더 드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세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인생들,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들, 마치 마른 꽃처럼 그냥 다 사라지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처럼 고통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 세밀하게 지켜보시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일까요? 모세의 삶 속에서 저는 그 힌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의 영화가 들에 핀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예, 다윗의 말씀처럼 모세의 삶도 그렇게 마른 꽃처럼 흩어지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 모든 인생은 마른 들풀과 같지만 그 먼지 같은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신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른 풀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들꽃처럼 그렇게 먼지와도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 지켜보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후의 40년 동안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자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셔서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다름 아닌 작은 지팡이 하나로, 막대기 하나로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그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토록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그때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여호와께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양치기 목동들이 흔히 사용했던 그런 작은 막대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기적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기적을 베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입으로 하는 그런 권위의 말로도 기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모세에게 힘이 됐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더 낙담하게 하는 말씀이 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충분히 그와 동일한 말씀을 더해 주실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세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힘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용기가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 권능 가지고 행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 모세는 용기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세를 낙담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황당하고 더 화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들게 하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말씀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우스운 막대기로는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면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근엄하고 근사한 것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출애굽의 말씀은 순종하되 그 작은 막대기로는 말고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한마디가 모세에게 큰 낙담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작은 막대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막대기로 통하여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모세가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나일강 전체가 핏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늘로 치켜 세우자 하늘에서 불과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팡이를 앞으로 번쩍 향했을 때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수 간만의 차이로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양 옆에 벽을 세우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때 폭이 무려 30km나 됐다 그랬어요.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지금 검증하기로는 그때 벽을 세우면서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무려 30km나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양옆에 벽을 가르면서 세우면서 갈라지는 그 기적을 모세가 보는 거예요. 또 그 지팡이로 큰 바위를 쳤을 때는 그곳이 갈라지고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순종하면서 나타났던 그 기적의 현장들을 모세가 다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작은 그 양치기 목동, 막대기, 그것을 가지고 200명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의 위엄은커녕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모세가 만약에요, 자기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고 그 우스꽝스러운 막대기만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 깡마른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조롱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깡마른 막대기, 1미터도 안 되는 막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자가 있고 자기 실력과 자기의 배경을 믿고 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실에서 경험했던 그 근엄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로, 작은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기적들을 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볼품도 없는 막대기 하나를 주어주시면서 기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에게 그 볼품도 없는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해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볼품 없는 깡마른 막대기가 유일하게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실에서 부족한 것 없이 지냈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왕실에서 빈털터리로 도망쳐 나온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재산은 정말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먹고 자는 집도 모세가 치는 양도 다 장인 어른의 소유였습니다. 정말 모세는 광야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지팡이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듬은 그 막대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깡마른 막대기 하나로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막대기는요, 모세에겐 전부였고 또 모세 그 자체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입고 나온 옷이나 학문, 그런 권위들, 경험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모세는 왕실에서 입었던 옷도 이제는 누더기 남루한 옷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1미터도 안 되는
작고 작은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더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쥐어주신 그 깡마르고 그 작고 볼품없는 막대기처럼 자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때는요, 막대기를 집었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변화지만, 작은 말씀 속의 변화지만 아주 큰 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손에는요, 목동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막대기인데 성경은 목동의 막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설레고 너무나도 긴장되고 감동이 되는 장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볼품없는 막대기, 깡마르고 우스꽝스러운 조그만 막대기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목동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 작은 볼품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도 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80세가 다 된 노인이지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으니 흰머리가 아주 거칠게 났을 것입니다. 그 볼품없는 노인이 양을 칠 때나 쓰는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달랑달랑 지금 손을 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의 모습을 성경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200만 명도 더 넘는 이스라엘 그 대군을 이끌고 나가는 장군의 모습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참석하시는 우리 소한나 권사님 연세가 딱 80세 되셨어요. 그 80세 연세에 작고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우습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아주 근엄하고 근사한 막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양치일 때 쓰는 작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군의 모습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품 없어 보이는 노인이 그 초라하고 볼품 없는 막대기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고요. 그 우스꽝스러운 그 막대기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양옆에 폭이 32km나 되는 그 거대한 홍해바다가 양옆에 벽을 세우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깡마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을 때 거기서는 생수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고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들은 다 볼품없는 그 막대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막대기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보기에는요, 예전과 똑같은 지팡이, 막대기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지팡이 말고, 그래, 너의 지팡이 말고, 임목사의 지팡이 말고, 막대기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노트 말고,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펜 말고, 하나님의 노트와 하나님의 펜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일을 했어요. 모세의 실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익숙한 길로만 다닐 수 있었고요. 모세가 익숙한 곳으로만 일들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기 시작했을 때 그는 홍해를 갈랐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나가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려온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쳤을 때 사용했던 그 볼품없는 막대기 그대로였어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모세 자신의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광야로 도망자로 살았던 그 40년의 인생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무기력하고 도망자의 삶을 무력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정체성의 혼란도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는 것일까? 나는 다시 애굽의 왕실로 돌아가야 하나? 라고 하면서 날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깡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목동의 손에 잡혀 있을 때야 비로소 목동의 막대기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막대기 용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낯선 해외 땅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는데 나의 정체는 뭔가? 나는 여기에서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나? 다시 목사의 옷을 입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깡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쓰임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가 된다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쓰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작고 볼품없는 목동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쥐어주셔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을 베드로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그이가 가장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낯선 해외 땅에서 박대기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사십니까?
낙담하고 사십니까? 아직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되고 외롭고 억울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깡마른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 깡마른 막대기는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깡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 깡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우리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깡마른 막대기, 그래, 새 걸로 바꿔줄게. 근사한 걸로 바꿔줄게. 그걸로 기적을 행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똑같이 볼품없는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그래,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나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중반 이후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많은 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남은 반년의 시간이 더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 주님, 저는 깡마른 인생이에요. 저 같은 인생 뭐하여 쓰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런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화낼 수 있는 상황, 억울한 상황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너와 같이 그렇게 너와 같이 그렇게 성품이 귀한 사람들이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의 지면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헤아려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시작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 강마른 막대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이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아가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보배롭게 우뚝 서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